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함께 이가의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며 10개의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5개의 족보는 인류의 고대사이며 뒤에 있는 5개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을,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온 인류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6번째 족보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12장부터 25장까지로 하나님께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데라의 족보 처음 부분인 12장과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부터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람에게 보이신 가나안 땅을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을 이렇게 2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상속자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 언약의 상속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식이 없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의 몸을 통한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주실 것이고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라고 하는 이 뜻인 아브라함과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몸에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 친히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하시는데 언약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 교제 가운데서 그냥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바로 내년 이맘때쯤에 상속자인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신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의인의 머리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탄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간청 기도를 들으시사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확인해 보니까 소돔성에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심판하시게 됐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그의 가정을 구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땅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이렇게 이사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이렇게 삼으신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의 태를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상속자가 출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약속하셨던 이삭의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 출생함을 통하여서 내년 이맘때였습니다. 그때에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집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기쁨을 정말 이름과 같은 그런 기쁨을 그 아브라함 집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가운데 같이 딸려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속자 이삭을 조롱하였던 그의 형이었죠. 배달은 형인데 그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함을 통해서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속자를 조롱하였기 때문에 쫓겨나게 됐으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음으로 아브라함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우물 가운데서 맹세함을 통해서 우물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21장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22장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록과 같이 나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내용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일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창세기 21장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21장 마지막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복의 근원인 것을 인정하여서 아브라함과 화평의 언약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맹세하였던 그 셈을 부엘세바라고 하였고 그 언약을 기념하여 부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그 땅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셈을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여기 이제 정착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지금 소유를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됩니다. 오늘 본문 끝맺는 19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며 거기 거주하였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일 있은 후에 여기 부엘세바에서 지금 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 시험의 내용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내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상속자 이삭을 얻고 부엘세바를 이제 자기의 것으로 셈을 얻음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금 이 거하기까지의 이 여정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 여정이었죠.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타지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갔을 때 그가 밟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의 큰 전쟁에서 조카가 롯이 사로잡혀갔지만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그 승리한 참된 승리자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오도록 하셨습니다. 내 몸의 상속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가 노쇠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 그 지금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지금 그 큰 아주 오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의 태에서도 지금 지켜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지금 상속자 이삭을 드디어 이제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낳았을 때 보시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제 언약이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성취되고 이제 이제 꽃까지 가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싹이 나고 이제 자라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오랜 지금 힘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상속자를 주심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안정이 취해지고 지금 셈을 얻음을 통해서 이제 정착이 하나씩 되어져 가고 있고 상속자를 얻음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무엇이냐면 불로 태워서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이 아닙니다.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번제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죠. 이스마엘인데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미 이삭을 희롱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내 몸에서 나는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리라라고 하는 이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보면은 깨어지고 실패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이 아들을 지금 드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상속한 유일한 아들인데 이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자면 참 황당하죠? 지금까지는 기다려서 상속자를 믿음으로 받긴 했는데 그래서 겨우 받았더니 주었다가 다시 뺏어가는 듯한 지금 이런 지금 황당한 상황이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지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완성해 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3일을 지체 없이 갔다라고 했는데 이 3일을 갔다는 것, 3일, 숫자 3이라는 것은 또 완전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을 강조하는 이런 지금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산 근처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쥐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번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쓸 양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번제 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 본문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마음이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문맥에 따라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즉시 순종하여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데려갔다.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하면서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이제 이삭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2번이나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렇게 다급하게 2번이나 부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는 이 소리에 하려던 일을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는 음성이 아니었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셨으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몰랐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지금 하나님과 이 지금 말과 뭔가 지금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맥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준행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부분들을 할례하는 부분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것을 모르셨다가 인제서야 아셨다라는 지금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시겠다라는 그런 지금 알아보았다라는 그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확증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심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너의 사랑을, 하나님을 하는 그 믿음을 이제 증명하고 확증하는 이런 것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그것이 지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시험에 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순양을 대신해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지금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순종을 확증받아서 이제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절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말로서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여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 하니까 여러분 문맥 건너뛰고 현재 2024년 우리에게로 가져오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불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의 그 기준으로 오늘날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 그때에 지금 400년이 흐른 후에 있죠. 그래서 그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던 그때에까지도 여호와 이레라라고 이렇게 불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신 것이고,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큰 복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씨로, 그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상속자 이삭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큰 많이 번성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씨가 이삭의 그 후예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문이 열리면 그 성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리라라는 그러니까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처음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지로부터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 약속이 지금 그전에서 두 번 반복이 된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살이 더 붙여가면서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하셨던 언약을 확대하고 강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남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홀로 맹세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받으신 후에 이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맹세할 자가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데, 이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자기 목숨으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시며 대적을 승리케 하시고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 복 주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19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들과 다시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와서 그곳에 이르며 거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셈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말씀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시험을 통과했구나라고 끝나면 좋을 건데 보시면 그치 아니죠. 20절부터 24절까지 뭔가 부록과 같이 지금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받고 난 그 후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형제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그 창세기 6번째 족보로서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만 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거기에 하란도 있었으며 여기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1장 데라의 족보 처음 보시게 되면은 12장에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난 것도 어느 시점에서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 일에 지금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홀의 가족들의 지금 족보가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가족의 번성을 지금 언급합니다. 나홀이 많은 자손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소개된 8아들 중에서 특별히 언급된 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엘 자손 중에서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언급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도 지금 남자만 지금 기록되는 이 족보 가운데서 리브가는 여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리브가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 이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과 지금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자 이삭의 배필로 바로 이 리브가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소식을 나홀의 아들 가운데서 나온 이 리브가가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이 출애굽기 족보 가운데서 이것을 지금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린 내 씨를 번성케 해주시기라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 씨를 번성하고 승리케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갑작스럽게 시험을 하십니다. 자, 시험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테스트라고 하죠. 근데 이 테스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확증하시고 세우심을 통해서 그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 복 주시는 일을 시작하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시험하는 이 목적과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 시험하는 거 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갔는데 출장 간다 그래놓고 이거 거짓말로 해놓고 이제 너 몰래 따라다니면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뭐한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쁜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관점에서 그냥 똑같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라고 바라보신다면 참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셨을 때 문맥에 따라서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그 강조점들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에 가장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완성해 가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여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출생한 노년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된 것이냐면 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아들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 백성입니다. 그 전에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도 할례를 하고 있었는데 온전한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한 사람은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몸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나라 새 백성으로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례표를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새로운 드린 이 아들 이삭을 받으셨고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내 씨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지금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장성한 자들만 싸움에 나갈 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언약이 1차적으로 지금 성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느꼈고 받았을 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의해 번제로 드려진 이삭의 후손이며 장자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인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새 백성으로 할례를 통하여서 드려진 이 약속을 상속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만민 중에서 대표하는 장자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라는 그것을 지금 가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족보를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나는 이런 뼈대가 있는 가문의 그 사람이다. 나는 소위 말하면 양반 가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강조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상놈이었고 어떤 종이었다면 족보 얘기하지도 않겠죠.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진 백성인 것을 지금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하나님께 향내나는 번제로 드려진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봉사할 제사장 나라이며 장자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현재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참 상속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상속자로서 언약을 이어갔을 때 아들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드렸지만 온전하게 드린 것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순양에 대신하여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번제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에게 상속해 하셔서 모든 민족을 이제 아버지께로 부르시는 그런 복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그들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한 모든 만민을 복주시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이중 가운데 특별히 세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세워주신, 그러니까 한 몸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한 몸으로 연합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셨던,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주님께서 주셨던 피와 살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들이며 언약의 동반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이 일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나의 주님의 주신 그 전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만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을 주시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그때 주신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살라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넘어지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상황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의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더 높은 지금 그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넘어섰을 때,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한량할 수 없는 그런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있으셨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나름대로 삶 가운데서 다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능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이것도 지나가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아니죠. 어떻게 또 취직을 해야 되지? 취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업됐으니까 삶이 나아졌겠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삶의 관계 가운데서 또 오는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약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이런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 이 피와 살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드려진 번제로 드려진 정말 새로운 새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붙잡으면서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런 구원 역사의 동반자로서 이들을 봉사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언약의 동반자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전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